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는 많은 동네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분명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끝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분봉왕 헤롯 빌립의 그 가운데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이 헌정한 도시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더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네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화려한 대리석 신전까지 지었습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던 곳, 우상 숭배와 더불어 권력과 부가 그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제자들끼리만 모여있는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복이 있다고 한 개인에게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물질과 권력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분명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후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혼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다른 어떤 비유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셔서 모세의 기적을 이스라엘에 재현하고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이야기였고 예수님에게 배신감마저 드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항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짖으면서까지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며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며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떤 사람을 놓고 한 번도 사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과의 마음과 멀어져 있고 예수님 마음에 분노가 일으키게 하셨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만 하셨지 사탄이라고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저없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석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걸림돌이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방금 말했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했습니다. 그가 기대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기사와 이적, 환호와 영광의 길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십자가의 길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상상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함으로써 마치 사탄처럼 주님의 길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고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제멋대로 행동하며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꾸지람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망신을 주거나 매장시키려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크게 혼내시며 베드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24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더 치켜 세우고 나를 더 높이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스펙을 쌓아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어 세상에서 더 잘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성취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용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의 일입니다. 미국에 짐 베이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1970년대, 80년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큰 교회까지 건축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성추행과 공금 횡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나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가 왜 나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냐면 그는 예수님 회심하기 전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축복만 누려도 된다고 설교하던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 차를 원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 어떤 종류의 차, 어떤 옵션과 어떤 색의 차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정반대로 가르쳤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틀렸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차원이나 축복만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 맞고 성공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 용서하는 복음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은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한 방식과 규칙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큰 직분이나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믿었느냐, 몇 대 신앙 가문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명절의 시작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텐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구별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마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아프고 힘든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에게 환하게 비쳐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